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의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말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그 죄와 허물을 높이 알리라는 거죠. 그런데 2절에 가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래서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말 같은데 2절의 말씀은 주님의 백성을 사실은 뭐라고 표현해야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놀리시는 거죠. 희롱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 아버지가 있는데 부모가, 엄마가 애가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고등학생이.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아유 우리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말도 잘 듣고 이렇게 열심일 수가 있을까? 방학이 되니까 매일 이렇게 공부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애는 공부를 전혀 안 하고 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의 뜻 가운데 주님이 구하시는 그 백성의 구한 뜻이 무엇인지가 들어있는 거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의로운 판단을 주님께 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실제 그 유다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이 통회하는 자를 구하시는데 우리가 통회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욱박지르는 거죠.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주님을 향한 주님께 금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거부하는 거죠.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5절에 나오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할 때 이 기뻐하니 원뜻은 선택한, 정한, 주님이 정한, 주님이 선택한 금식이 되겠느냐. 사실은 금식은 주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 거죠. 금식의 때가 있고 주님이 금식하라고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막판에 가면 이 금식이 유행처럼 번져서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1년에 넉 달을 금식하는 게 하나의 어떤 종교 생활의 규범같이 되고 자기의 의의가 되는 거죠. 내가 금식했어. 너는 3번 했지 난 4번 했어. 뭐 이런 거죠. 이런 모습이 되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 되겠느냐. 어떠한 경건의 모양도 그것으로 주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깨끗한 심령을 주님이 구하시는 통회하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40일 금식을 1년에 3번씩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장물을 토하고 주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군대에서 금식을 하면은 병사가 난리가 납니다. 만약 훈련소에서 병이 금식을 한다 이러면은 그게 국방부 같은 데까지 보고되고 군이 떠들썩할 만큼 거기에 사령관이나 뭐 교육사령관이나 뭐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이 조사를 받을 만큼 큰 사건이 돼요. 금식이라는 게 그만큼 쉽지 않은 거고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는 거죠. 교도소에서 금식하면 교도소장의 그 진퇴가 걸릴 만큼 큰 문제가 되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음식을 끊겠다는 건 생명을 끊겠다는 얘기죠. 생명을 끊으면서까지도 구하는 것이 있다면 도대체 그게 뭘까? 사람들이 다 공명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금식에는 큰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금식을 이렇게 습관같이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그런 수단같이 쓰면서 사실은 금식이라는 게 생명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일을 막 감행하는 사실은 굉장히 악한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에 갈대를 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경건의 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6, 7절에 주님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금식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멍에를 꺾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그 시대의 노예를 풀어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모든 묶임을 끊는 것, 이것이 금식의 참 뜻이라는 거죠. 내가 묶여있는 것을, 내 삶에 묶여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모두 끊어버리는 것. 세상이 육적으로 내 경험 안에서 내 욕심으로 그런 삶의 어떤 오래된 습관으로 묶여있는 멍에들, 굴레죠. 요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묶는 건데 이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푸시고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걸 끊어버리는 이것이 금식의 참된 뜻이다. 그래서 이 멍에를 끊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힘이라는 것,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이 멍에를 끊는 거죠. 몇 대를 내려왔는데 도저히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걸, 이거를 끊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금식으로 이것을 끊어버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묶고 있고 압제하는 거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냐. 이렇게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삶이 연결된다는 의미죠.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돕는 것, 오히려 이것이 먼저 나오고 할 수 있는 일인데 뒤에 나오는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 고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이브에게 얘기할 때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부부를 의미할 수도 있고 고륙을 자기 가족, 형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형제를 피하여 숨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끼리 척이 지고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가족인데 우리 그냥 남남으로 지내,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영으로 묶은 겁니다. 영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얼굴 보지 않아도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는 거죠. 그걸 풀라는 겁니다. 그런 묶임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금식 가운데 이루어야 할 참된 내용이고 의미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이 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금식이 이루어지면 그럼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 오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깊고 중요한 말씀인데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깊이 나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8절에 가면 그리하면 그런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빛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너의 빛이란 뜻이죠. 이 빛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이런 번영에 대한, 주님이 번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진 않지만 그렇다고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이 번영에 대한 뿌리, 특히 개신교회, 개혁종교회의 전통 가운데 번영을 추구하는 게 들어있어요. 이것이 때로는 교회를 타락시킨 적도 있지만, 하지만 주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친다는 얘기는 너 가운데 번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세상에서의 축복을 더하시는 것, 주님이 더하시는 그런 역사가 너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 치유란 말의 원뜻은 붕대라는 뜻인데 너의 긴 붕대가 빨리 풀어질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오랜 묶임, 너희 삶 가운데 오래된 묶임이 비로소 풀리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그런 제목들을 한두 가지씩 갖고 있으실 거예요. 진짜 무슨 바울에게 몸에 가시를 주셨다 이런 것처럼 다른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는, 근데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문제로 계속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닻이 이렇게 배에 내려져 있는 것처럼 꼭 풀어주지 않는 거가 한두 가지씩을 이렇게 달아두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게 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끊을 것이 다 끊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심원에 있는 그런 어두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의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걸 다 해결하고 나야 그 다음에 너 안에 깊이 묶여있는 그 묶임이 그제서 치유받는,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너의 공의예요. 너의 공의가, 너의 영광이 너 앞에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빛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그 사람을 세워준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런 축복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사람한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너의 의가, 너의 빛이 네 앞에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세워줄 거다. 금식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금식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축복을 주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을까? 우리 김용 그 세계은행 총재를 하는 하버드 의과대학장도 하고 다트머스대 총장도 했죠. 아시아인으로 최초고 한국인으로도 최초고 또 한국인으로 최초로 세계은행 총재를 하고 우리 자녀가 미국에 와서 저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2살 때 미국에 왔는데 한국말도 완벽하게 합니다. 한국에서 한국말로 강연하는 걸 대학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 일찍 와가지고 우리말 못한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중부 지역에서 자랐는데 자라면서 한 번도 같은 한국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 미국에서 겪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문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요. 당신은 신앙이 자기를 지켰고 신앙의 길을,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결핵을 퇴치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놀라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해서 그렇게 높아지겠습니까? 이번에도 하버드 대학에서 총장을 뽑는데 그 김용 총재를 하버드 대학에서 영입하려고 최초의 아시아계 하버드 총장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세계은행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아마 언젠가는 또 그런 일도 있겠죠. 사람의 어떤 그 빛이 그렇게 드러나는,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겠습니까? 개인이 뭐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게 있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사람에게 더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했는데, 내가 내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삶의 멍에를, 이 굴레를 다 풀고 끊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멍에가 많죠. 이 멍에가 너무 많습니다. 자자손손이 켜켜이 묶여있는, 제가 신앙의 길을 처음 들어간 것도 바로 이런 멍에를 봤기 때문이죠. 할아버지 안에 있는 그 문제, 분노와 그 내면의 그 미성숙한 부분을 봤죠. 그 묶임이 어떻게 아버지를 묶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저렇게 절대로 되지 말아야지,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느 날 딱 그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환멸을 느끼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엔간 내 자식들이 똑같은 모습을 그 안에서 보는 겁니다. 이걸 끊지 않으면 평생 나를 괴롭혔던 그 굴레로 아이들이 또 고통받겠구나, 그걸 보는 거죠. 이걸 끊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경험한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나이가 40이 넘어서 정상적으로 좋은 가정이라는 건 뭐 잘 살고 무슨 뭐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 영적으로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반듯하게 자란 그런 사람이라면 20살에는 갖춰야 할 인격을 40이 넘어서 갖게 된 거예요. 나이 40이 넘어서 이제 성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격을 갖췄구나. 어른이 돼서 자기 삶의 자리에 섰구나. 부모나 그런 것에 속지 않고 그 굴레에서 이제 벗어났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눈에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20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자자손손이 대대로 아무도 하지 못하던 일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삶이 자라고 영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야 되는데 70이 됐는데 70년을 산 게 아니라 1년을 70번 산 것 같은 분이 계세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삶이 계속 자라야 됩니다. 내가 82이면 81일 때 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삶이 자라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학교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출발했던 간에 그 삶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주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참 뜻인 거죠. 뭐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아우 내가 이제 60년을 살았는데 이제 뭘 받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숙제가 끊이지 않아요. 내가 풀지 않으면 자식이 풀어야 됩니다. 그 멍에를 끊으라고. 이것을 끊기만 하면 너희 가운데 놀라운,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주는 이 상급을 붙들고 세상에 돌을 던지는 그런 영광과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럴 때는 주님께 구하는 대로, 부르짖는 대로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멍에라는 건 묶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손가락질이라는 건 정죄하는 거죠. 그리고 허망한 말, 하나마나한 말, 유언비어, 거짓말, 이런 것들을 너희 가운데 제하라는 거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줄인 자에게서 10절에 나오는 줄인 자에게서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줄인 자에게서 내 심정을 동하며라고 의역을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줄인 자에게서 너의 시몬을 꺼내면입니다. 그 표현이 좀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더 정확한 표현이죠. 삶이, 나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아픔 속에서 자기의 심령의 회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아픈 사람의 아픔 때문에 내가 아픈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일 같습니까? 사람이 육에 붙들리고 육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자식이 아픈데 내가 아프지 않아. 부부로 30년을 살았는데 부인이 아픈데 내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파?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말을 해야 알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파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상대방은 다리가 잘라서 아픈데 내 손톱 빠진 게 더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톱 빠지면 아파 죽겠는데 상대방 옆에 옆집 사는 사람 다리가 잘렸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나 아프지가 않는데 몸이. 이것이 인간의 육의 이야기인 거죠. 영이 묶이면, 우리가 자식하고 그걸 경험하잖아요. 자식하고 영이 묶여 있으니까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죠. 얘가 밤에 아파서 끙끙 앓고 있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 아픔을 나에게 옮겨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가 더 아프니까 그거보다 내가 아픈 게 좋잖아요. 기쁨이 내가 하버드대 나온 것보다 자식이 하버드대 가면 더 좋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된다면 자식을 보내는 게 내가 더 기쁘니까 그 심령과 영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 가운데 내 심령이 회복되면, 내가 그 안에서 나의 시몬이 회복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섭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주님이 깊이 창조의 섭리를 심어놓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네가 어둠 속에 있는데 그 중에 네 빛이 떠오른다는 거죠. 10년 가운데 네 어둠 가운데 그 어둠과 더러운 추한 것이 너의 내면에 가득한데 너가 그런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안에 너의 가장 천사 같은 모습이 너에게 떠오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너 가운데 숨어있는 그 축복이 너를 사로잡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지혜 가운데 바로 이런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붙잡는 그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괜히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축복의 비밀을 사실 연 거예요. 유대인 랍비들의 강연 같은 거나 강의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부와 돈에 대해서 어떤 묵상을 하는지, 그게 다 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깊이 숨어있는 섭리를 아는 거죠. 어떻게 부를 창출하는지,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죠.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트러스트의 문화가 없다는 거죠. 부가 뭐냐? 부라는 건, 사회적 부라는 건 트러스트를 그 사회가 얼마나 쌓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깊은 사회적 신뢰를 쌓아 올리는 나라들은 그 안에서 부를 누린다는 거죠. 그것을 기독교 문명이 유럽에 선사했다는 겁니다. 그 트러스트를 아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트러스트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 클 뿐이지 구멍가게가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거지 다 구멍가게라는 거죠. 가족끼리 하고 자식하고 하고 이러잖아요. 주먹국으로 하고.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그 기초가 무언지 그것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한국을 폄훼하는 걸 봤습니다. 사실 기분 나쁘지만 아주 아픈 이야기죠. 중국 사람들이 수백 명이 돈을 모아서 차이나타운에 건물을 사서 계속 늘려가죠. 한 번에 200명씩 영주권을 얻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못할까요? 수백 명은커녕 자기 형제하고도 그걸 못해.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걸 하다가 서로 재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섭리에 깊이 들어있는 그 일들을 행해도 주님의 축복이 숨어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도 누리는 은혜를, 세상의 섭리를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는데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섭리가 삶에서 풀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메마른 곳,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피난 가가지고 정말 고난과 삶을 도모할 수 없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도 뭔가 먹을 게 많이 얻어지고 그 안에서도 삶이 이렇게 다리 밑에 자는데 생각보다 아늑한 거죠.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주실 수 있는 최선의 축복과 마음의 평화를 계속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 캘리포니아와 같은 그런 지형을 가진 이 소아시아, 근동아시아의 그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이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 이 동산에 비만 몇 번 와도 파래지잖아요. 생명이 피어나는 걸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물길에 닿아 있는 동산 같겠다. 너의 삶은 축복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정확한 원문은 물이 속이지 않는 샘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이 속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샘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 갔는데 동물이나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시면 그 건조기가 되면, 건기가 되면 동물들이 다 이동을 하죠. 조그만 연못이나 물길을 찾아서라도 그 물을 먹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몇 주에 걸친 여행을 하고. 사람들도 유목민족들이 그 물을 찾기 위해서 그 샘을 찾아가고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샘을 찾아갔는데 예전엔 샘에 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샘이 말라버린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물에 속는 거죠. 그런데 물에 속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너희가 샘을 찾아가는 곳에는 꼭 물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내가 이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찾아갔는데 사실은 거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찾아가는 곳, 너희가 물이 있다고 믿고 찾아가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오늘의 말씀에 흐르는 뜻을 다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서가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늘 함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삶에서 금식을 통해 이루어내는 그 삶의 모양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 축복의 뜻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려야겠죠.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물론 그 이상의 축복을 또 누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더 큰 축복이 우리를 인도하지만 삶의 이런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하는 그 축복이 그 삶에 임해야 되는 거죠. 오랫동안 내게 풀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렇다면 삶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고 있는데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삶에서 묶여있는, 끊어지지 않는 나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완전히 풀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답답한 마음에 주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주님 앞에 매일 아침마다 간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십 년간 그걸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금식을 하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욱박지르는 그런 미련한 모양도 있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구하는 그 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끊지 않고 몰라서 못 끊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죄의 달콤함에 빠지고 때로는 자기 의의에 빠져서 내가 남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만한 권리가 내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과 주님을 속인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 모든 그런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 묵혀있는 이 마귀가 이 축복의 그릇을 깨기 위해서 심어놓은 이 주문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여, 가족이 축복의 그릇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주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이 삶의 빛이, 우리의 심령의 빛이 흑암 가운데 떠오르는 주님의 의의가, 주님의 공의가 우리의 의의를 뒤따른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붙들며 삶 가운데 빛을 이루어내는 우리 자녀들은 빛의 길로 걸어가는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좋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지나갔으니 빛을 보는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